정말 많으시네요. 제가 방송에 덜어 나가긴 했지만 그건 다 편집된 거고, 이렇게 생방송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뭔가 말을 하게 된 게 떨립니다. 특히나 키도 작고 부족한 제가 믿음의 선배님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되어 정말 떨리고 또 부끄럽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강사분들을 보면 다 저보다 모두 훌륭하신 분들이고, 엉성한 제가 나갈 자리가 과연 맞나 싶었는데, 평신도인 제 간증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만을 바라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저 내일 모레 70인데요. 한 해, 두 해 제 마음보다 빠르게 노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종종 콩이라고 말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어요. 근데 입에서는 팥이라고 말하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실 다니엘 기도의 강단에 서기를 더 망설였습니다. 오늘 제가 팥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콩이라고 새겨 들어주시기를. 부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제가 하다 못해서 그냥 원고를 천천히 읽어 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실수만은 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드리고 여기 섰습니다. 이번 초청을 받은 후에 다니엘 기도의 포스터의 적을 프로필 요청에 저는 주저없이 장로라고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와플대학 대표를 맡고 있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 마지막 직업은 장로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오륜교회 담임 목사님도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장로 된 지 몇 년 차냐고요. 이제 겨우 4년 차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철이 아주 늦게 든 부족한 사람입니다. 가끔 믿음 좋은 청년들이 저하고 자신을 비교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 공정하지 않아요. 그 청년이 만약 30살이라면 30살의 손정이와 비교를 해야죠. 그래야 공정하죠. 근데 30살의 저는요, 하나님을 1도 몰랐고 은혜는 더더욱 몰랐으니 비교 불가입니다. 그야말로 헛산 인생이었습니다. 일찍 하나님을 믿고 젊은 나이에 정진하는 청년들이 제 나이쯤 되면 저보다 훨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드릴 거라 믿습니다. 성격 급하고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생계에 쫓기느라 아무런 희망도 없었는데, 제가 어느덧 17년째 와플 장사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와플 대학은 우리나라 와플 업계에서 1등 브랜드가 됐고요. 300개가 넘는 가맹점으로 성장했습니다. 사업의 끝은 망하는 거라고 어떤 분이 말하시더군요. 저 단지 아직 안 망한 거라면서요. 제가 40 후반에 뒤늦게나마 하나님과 동행한 덕분에 아직 안 망하고 17년째 와플 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와플 대학이라는 이 특이한 이름은요, 제가 2008년 신촌 대학가에서 장사를 시작해서 단골로 오던 학생들이 저의 다양한 크림이 대학의 다양한 학과와 비슷하다 해서 이름을 갖게 됐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범듯한 가게가 아니고 불법 노점상이었습니다. 리어가요. 그럼 이제부터 평범했던 제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평범하고 착한 남편하고 28살에 결혼해서 2딸 낳고 아동복 가게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열심히 살던 그냥 보통 엄마였습니다. 장사가 나날이 잘 돼서 어제보다 못한 오늘이 없는 승승장구. 딸아이에게는 예쁜 옷 실컷 입혔겠죠. 그렇게 장사가 잘 돼서요,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브랜드를 만들고 제조, 생산까지 하면서 매장을 몇 개씩 늘렸어요. 마트에도 진출하고요, 온라인 쇼핑몰에도 진출하면서 물량이 부족해요. 옷이 없어서 못 팔 정도예요. 그래서 해외 생산까지 됐어요. 근데 이게 한 시즌 봉제 불량이 터지고 그 다음에 결제 대금을 사기를 당하고 저는 딸아이 돌반지까지 내다 팔면서 버텼어요. 근데 결국은 경찰서로, 법원으로 피고도 되고 원고도 되는 기막힌 처지가 됐습니다. 법원에서 만난 어떤 분이 저한테 재판이 언제 끝나는지 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재판 언제 끝나는지? 재판. 재물이 끝나야 판결이 난다. 정말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아이들만 아니면 그냥 죽고 싶었어요. 힘들여 장만한 제 첫 집에서 형편없는 월세방으로 이사하고 가정도 애들도 돌보지 못하고 소송에 쫓기다가 지쳐서 돌아왔는데 어느 날 저녁에 문 앞에 10kg짜리 쌀 한 포대가 있는 거예요. 교회 전도사님이 두고 가셨더라고요. 쌀이 밥이잖아요. 아, 나 거지 됐구나. 그럼 내 딸들은 그냥 거지 새끼죠.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도 3대째 내려온 기독교 가문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신방 자주 오시는 한경직 목사님 무릎에 앉아서 컸어요. 근데 은혜도 모르고 교회를 그냥 학교처럼 다녀서 근데 저는 그때 더는 내 힘으로 안 된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자. 매일 눈만 뜨면 경찰서로 법원으로 그렇게 향하던 발걸음을 하루아침에 끊고 소송도 접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안에 남아있던 단돈 30만 원 이거 들고 벼룩신문에서 본 리아카를 사러 동서울 터미널로 갔어요. 저에게 리아카를 파신 분이 어디로 갈 거냐 물어보셔서 사람 많은 신촌이요. 그랬더니 거기까지 어떻게 갈 거냐? 대책 없는 저한테 5만 원 빼주면서 용달차 불러주시더라고요. 제가 만난 첫 번째 인간 천사였습니다.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사실 오늘의 제 얘기는 억울하고 힘겨워서 날마다 죽고 싶었던 제가 만난 수많은 인간 천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많은 인간 천사를 누가 다 보내주셨는지 저는 한참 후에 알게 되었지만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간 천사가 모두 몇 명인지 지금부터 세어보세요.
막상 신촌에 왔는데 겁부터 나서 저는 인적도 드문 한적한 길거리에다 리아카를 내렸어요. 당시에 저 같은 불법 노점상한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단속반 공무원? 깡패? 용역? 땡, 아닙니다. 같은 노점상입니다. 자기들 밥그릇이 줄어들 걸 염려하는 같은 노점상들이 단속반보다 먼저 찾아와서요, 때려 부시고 행패 부립니다.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가 리아카를 내린 자리는 장사가 전혀 안 되는 곳이라 그냥 뒀대요. 며칠 하다가 그냥 제 풀에 접고 갈 거라고. 어차피 그 자리에 몇 명이 그랬대요. 자, 세상 어디에나 빈부격차가 있죠. 노점에도 있습니다. 자리를 잡고 노점을 오래 하신 분들은요, 오토바이 모터를 개조해서 다른 전동 리아카를 써요. 저같이 가난한 노점은 초보잖아요. 아까 30만 원에 사왔죠. 당연히 수동 리아카입니다. 바퀴가 있으니까 굴러는 가죠. 근데 저같이 힘이 부족한 여자가 끌고 가기에는 많이 무거워요. 제가 리아카를 내린 그 자리는 한적해서 앞에 바로 주차장이 있었어요. 밤에 장사를 마치면 주차장에다 리아카를 끌어다 놓고 무사히 집에 올 수 있었어요. 근데 장사 미천이 없잖아요. 저 아까 30만 원 다 썼잖아요. 무슨 장사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지나가던 어떤 분이 찬바람 불면 붕어빵 장사야. 골목에서 팔아도 10만 원은 팔어. 그러시는 거예요. 귀가 번쩍 뜨였죠. 먹고 살 순 있겠다. 수소문 해보니까 붕어빵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겨울 한철 장사예요. 그래서 재료를 쓰는 조건으로 붕어빵 기계를 그냥 빌려준다더라고요. 재료비도 우선 받아서 팔고 그 다음날 재료를 또 받으면서 어저께 받은 재료비를 주면 되는, 즉 팔아서 돈을 주면 되는 후불 결제. 저한테 정말 딱이죠. 여러분, 제 이야기는요, 듣다 보면 반전의 반전이라 반전대학입니다. 아니 뭐 크게 잘못하고 산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길바닥 인생이 됐나. 날마다 죽고 싶었어요. 너무 창피하고 억울하고 슬프고 도무지 길에서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목구멍에 딱 걸려요. 어른들이 말하는 화병이 뭔지 그때 알겠더라고요. 정말 살기 싫더라고요. 근데 사람이니까 때 되면 배고프잖아요. 제가 어릴 때 나름 곱게 자라서 편식이 좀 심합니다. 특히나 팥이나 콩 이런 거 싫어해요. 근데 붕어빵은 팥이 주 재료잖아요. 처음에는 잘못 구워서 터진 붕어빵, 이거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래서 팥을 탈탈 털고 겉에 빵만 먹었어요. 그래서 허기를 채웠는데 여러분, 그 터진 붕어빵에서 제가 탈탈 털어낸 팥이 더러운 건 아니죠. 근데 이걸 또 다시 넣고 굽자니 뭔가 찝찝해. 그런데다 저는 붕어빵 만드는 실력이 점점 늘어서 이제 터진 붕어빵이 안 나와요. 그럼 뭐 먹어요? 그냥 팥 없는 반죽만으로 맨빵을 구워서 먹었죠. 맛이 있었겠어요? 아무 맛도 없어요. 근데 그날 제가 아침에 밥 대신 고구마를 삶아봤어요. 근데 이게 차디차게 식었겠죠. 길에서 먹기에는 너무 차가워서 요거를 조금 뜯어서 붕어빵 안에 넣었어요.
근데 붕어빵 사러 온 학생들이 아줌마 뭐 먹어요? 붕어빵 다 시커먼데 저는 노란 걸 먹으니까 괜히 뜨끔하잖아요. 너네 먹어볼래? 하고 나눠줬어요. 자, 그렇게 인기 최고 고구마 붕어빵이 시작됐습니다. 날마다 뭐 했겠어요? 고구마 삶았죠. 근데 달달한 음식은 끼니로 날마다 먹기에는 저한테는 오래 못 가더라고요. 좀 질리더라고요. 고구마 말고 넣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어릴 적에 할머니랑 빚던 만두가 생각났어요. 예전엔 다 집에서 만두 빚었잖아요. 빚다가 만두 속 한 숟갈씩 먹고. 특히 저희 집안은 6.25 전쟁 때 피난온 이북 출신 분들이세요. 만두하고 냉면을 하루가 멀다고 해 먹었어요.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그냥 저 혼자 만두 속을 만들었죠. 근데 딸아이가 엄마는 초딩 입맛이니까 피자 치즈랑 케찹도 넣어봐라는 거예요. 신나게 만들어서 붕어빵에 넣고 먹었더니 단골 학생들이 또 아줌마 뭐 먹어요? 웃으면서 나눠 먹고 장명을 부탁했습니다. 만두에서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속재료가 들어갔잖아요. 제 부족한 머리로는 적당한 이름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숫자 세고 계신 분들 인간천사 한 명 추가해 주세요. 똑똑한 한 학생이 치즈 칠리 붕어빵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 딱 들으니까 좀 땡기시죠? 자, 그 겨울에 저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요. 신촌에 이런 특이한 붕어빵 가게들이 유행하기 시작해서 그들이 자기들이 원조다. 신촌의 명물이다. 막 이렇게 써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화여대 홈페이지에 재학생들만 로그인해서 보는 정보 공유방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거기에 저희 단골 학생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원조 주장 붕어빵 가게 다 지나가서 학교에서도 멀리 떨어진 제 리아카까지 꼭 찾아가라 이렇게 글을 올렸고, 덕분에 그 당시에는 아침마다 누구나 스포츠 신문을 봤었어요. 스마트폰이 당연히 없던 시대입니다. 2008년이에요. 이대를 졸업한 취재진이 자기 모교 홈페이지를 보고 찾아온 거였더라고요. 근데 그 스포츠 신문을 조선일보 기자가 흥미롭게 본 거예요. 연이어 찾아와서 저 붕어빵 기사가 조선일배 3대 메이저 일간지에도 나갔어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 그 다음에 붕어빵의 100년 변천사.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특집이라 그러면서 KBS 방송국에서 세 분이 취재를 나왔어요. 100년? 도대체 누가 카운팅한 걸까요? 엄마가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게 알려지면 딸아이가 학교에서 놀림당할까 봐서 촬영을 거절했죠. 그랬더니 당장 오늘 저녁 9시 뉴스에 내보내야 한다면서 얼굴을 거의 못 알아보게 멀리서 찍는데요. 사실 속은 거예요. 방송국 카메라의 줌 기능도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래도 엄마의 마음을 헤아렸는지 정말 제 얼굴은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조그맣게 나왔어요. 자, 등 따시고 배부른 행복이 시작됐습니다. 그야말로 손님이 줄을 섰어요. 여의도에서
택시 타고 붕어빵 사러 오고요. 연예인도 종종 왔었어요. 근데 반전대학이라 그랬죠. 자연의 섭리를 어쩌겠어요. 겨울이 가고 봄이 왔네요. 5월까지는 어떻게 버텼어요. 근데 이젠 재료도 상하고 제가 너무 더워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지금 더워요. 이 안에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성령 충만함으로 제가 땀을 비질비질 흘리고 있습니다. 자, 막막했죠. 겨우 하나 시작한 붕어빵 장사인데 여름엔 어떻게 먹고 사냐고요. 길거리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평소에는 장사도 나오지 않던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헤매고 다녔는데 신촌 노타리에서 뭔가를 먹으면서 막 뛰어가는 연대생들을 보고 등굣길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와플이란 걸 알게 됐고요. 아, 저거다. 이렇게 와플과의 만남이 시작됐고, 저는 다양한 붕어빵을 팔아서 재미봤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살려서 고구마 크림을 포함한 12가지 크림을 팔게 됐습니다.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재미있게 배우면서 그냥 12이라는 숫자에 막연하게 친밀감이 생겨났던 거예요. 왠지 잘 될 것 같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제빵 전문성 하나도 없으면서 당시 시중에는 바닐라, 딸기, 초코 3가지 크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다 9가지 크림을 제가 더 만든 거예요. 눈빛을 보니까 무척 궁금해하시는 눈치라 제가 원고에는 없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커피 크림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 당시가 커피 믹스가 나와서 이렇게 커피 하나, 설탕 하나, 믹스 하나 이렇게 타던 커피가 이제 한물 가고 커피 믹스가 이제 부상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안 타먹는 커피가루, 인스턴트 커피가루가 병에서 굳어가고 있었어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저 바닐라 크림에다요 커피가루 묻고 휘 저었어요. 커피 크림 됐죠? 또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딸이 친구 집에 가서 뭘 맛있는 걸 얻어먹고 왔는지 저를 따라서 쫄래쫄래 슈퍼를 오더니만 엄마 저거 사달래요. 뭔가 하고 봤더니 땅콩 버터 크림 유리병에 들은 거, 그 요만해도 비싸요. 예. 엄마 저거 빵에 발라 먹으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큰맘 먹고 사줬어요. 근데 이게 단맛이 없는 걸 산 거예요. 그 얘가 한 번 발라 먹고 나서 안 먹어요. 나 비싸게 주고 샀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바닐라 크림에 넣고 휘휘 저었죠. 자, 무슨 크림 됐나요? 그치, 똑똑하셔. 땅콩 버터 크림. 여러분도 다 와플 장사하시면 성공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9가지 크림을 만들어서 어찌어찌 만든 거잖아요. 다 각각의 통에 담고 리아카에서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키고 또 나름 위생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크릴로 뚜껑을 만들어서 덮고 그리고 리아카를 밀고 첫날 와플 장사를 나갔어요. 뭐 했겠어요? 하나님한테 정말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더도 말고 하루에 10kg짜리 와플 믹스 한 포대만 팔게 해달라고. 그럼 우리 4식구가 4계절을 다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붕어빵을 사 먹던 단골 학생들한테 시식을 해가면서 저는 첫날 한 포대를 다 팔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노점 얘기는 그만 접고 이제 저의 가족과 교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느새 50이 다 돼가는데 아동복 사업은 완전히 망했잖아요. 처음에 월세 50만 원짜리 방 2개짜리 서울 변두리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채권자들이 딸아이 학교까지 찾아가는 바람에 여기서 이름 대면 다 아는 명문 고등학교를 다니던 저희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했습니다. 이것도 모녀의 운명 같아요. 근데 그 애가 그 무렵에 우연히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갔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자다가 새벽에 깼는데 애가 옆에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여기저기 찾아봤죠. 근데 조그만 베란다에 혼자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너 뭐하니? 혼자 기도를 드린대요. 엄마, 새벽 예배가 너무 가고 싶은데 버스는 안 다니는 시간이고 택시는 못 타잖아. 하루 가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고 엉엉 울었어요. 이사 가자. 너 지금 다니는 교회 옆으로 이사 가자. 그때는 몰랐습니다. 크지 않은 교회 옆에 산다는 것이 뭘 해야 되고 어떤 건지요. 왜 웃으시지? 보증금 겨우 500만 원으로 교회가 있는 용산에다 방을 얻자니 오래된 단독주택에 아주 작고 형편없는 방 2개 겨우 얻었어요. 세상에 어떤 부모라도 자식한테 좋지 않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밖에 없다면 진짜 미안하죠. 정말 애한테 미안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랬더니 엄마, 성경 말씀에 인자도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나와. 엄마랑 아빠가 이혼 안 하고 우리 식구 비 안 맞고 같이 살아서 나는 여기도 좋아.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오래된 얘기인데도 또 목이 메네요. 자, 다음 날부터 딸애가 바로 새벽 예배를 가는데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밖이 깜깜한데 새벽 5시 17살짜리 어린 딸이 아무리 피곤해도 엄마가 돼서 어떻게 혼자 보내겠어요? 믿음도 없으면서 그냥 보호자라고 한 달 넘게 따라다녔는데 하루는 딸이 주보를 들고 오더니 엄마 어떤 안수 집사님이 특별 감사원금 1,000만 원을 드렸어. 나도 드리고 싶어. 억장이 무너지죠. 아동복 사업 잘 되던 옛날 같으면 당장 드리지. 근데 이제 방 빼도 저 얼마밖에 없어요? 500. 방을 빼도 못 드릴 돈이잖아요. 나한테 갚을 빚 있는 사람이 탁 나타나서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하면서 돈을 갚는 상상, 이거 수없이 했죠. 새벽 예배 나가서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근데 제 상상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그렇게 한 달이 가니까요 슬슬 짜증이 나더라고요. 내가 갚겠다는 것도 아닌데 1,000만 원이 왜 안 생기냐고요. 하나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시냐고요. 그렇게 투덜투덜 대다가요 어느 날 새벽에 머리를 한 대 딱 맞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게 아니다. 중심을 보시는 거다.
천만 원이 별거냐? 10,000원짜리 지폐 1,000장이면 1,000만 원이다. 지금 단돈 10,000원도 없니? 저 뛸 듯이 기뻤습니다. 저는 1,000만 원을 한 번에 드리는 것보다 이 방법이 훨씬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헌금을 드리는 동안은 하나님이 제 딸을 꼭 지켜주실 것 같아서. 근데 막상 시작하려니까요, 교회에 있는 헌금 봉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저 두툼하고 하얗고 좋은 봉투를 1,000장이나 써야 되는 거잖아요. 죄송스럽더라고요. 문방구로 갔죠. 얇고 누렇고 100장의 한 묶음으로 파는 값싼 봉투를 사다가 직접 손으로 하나하나 번호를 쓰고 나서 저 좋아서 웃었습니다. 지금도 웃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또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모든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있나요? 아니죠. 그럼 이거 어떻게 내요? 아, 이거 또 어쩌냐?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얻은 답은 누구보다 제일 일찍 교회에 가서 강대상에 먼저 살짝 놓는 방법. 자, 여러분, 정말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찌나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이 달고 교회 가는 제 발걸음이 설레던지요. 교회에, 하나님 집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예배 마쳐도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계속 어슬렁거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람 손이 필요한 일을 하나씩 보여주시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나서 함께 식사하고 교회 주방에서 설거지를 한동안 했는데 그거 끝나도 집에 못 가고 두리번거렸어요.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교회에 더 있고 싶어서 화장실 변기, 바닥, 물론 닦고 문도 닦고 벽도 닦고 나중엔 천장도 닦았어요. 여자 화장실 청소는 그래도 할만했는데 남자 화장실 청소할 때는 조금 민망한 일도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가서 누구 눈치 보거나 사람들 말 듣고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가난 때문에 안 그래도 무너진 자존감에 무심하게 던진 사소한 말 한마디가 상처를 받더라고요. 내 상처에 못 이겨서 교회 뒷마당에서 울다가 울지 않으려고 하늘을 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억울하다. 내 마음 아무도 모른다. 일렀죠. 하소연했죠. 그때 들렸어요.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의 작은 신음소리 다 들으십니다. 이 1,000번의 헌금을 시작할 때 딸아이한테 만약에 엄마가 다 마치지 못하면 왜? 난 죽고 싶었으니까. 이 헌금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네가 성인이 돼서 돈을 벌어서라도 꼭 맞춰야 된다고 말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근데 말이죠, 제가 일주일 내내 13번의 모든 예배를 헌금을 드렸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머리 좋은 분 빨리 계산해 보세요. 1만 원권 1,000번을 드린 1,000만 원의 헌금이 매주 13번의 헌금을 드리면 2년 안에 끝납니다. 2년도 안 돼서 제가 다 끝냈어요. 근데 어느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우리 교회 화장실에 밥알이 떨어져 있으면 저는 주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화장실 청소 2년 가까이 한 이 가난한 노점상, 교회 등록 2년도 안 된 저, 단 한 분의 반대도 없이 정식으로 집사 임명 받았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빨리 집사 되는지 이거 영업 비밀인데. 저 쫄딱 망한 거 보지 않고 아동복 사업이 잘 나갈 때 그때 돌아가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 친정엄마, 천국에서 보신다면 저것이 이제야 제대로 산다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예배 때마다 4번째 1,000번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1만 원 아니죠.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에 나갔던 사람이니까. 한때는 생활고에 자식 뒷바라지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빨리 늙어서, 이게 이제 교회를 좀 다니다 보니까 죽으면 안 된다는 건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늙어서 80 노인이 되고 싶다고 하나님한테 엉뚱한 기도를 드렸어요. 내가 80이면 세상 짐 다 내려놓고 성전 맨 앞줄에 앉아서 하나님 찬양하고 느긋하게 성경책 봐도 아무도 날 방해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이없으셨겠죠? 그랬던 제가 오늘 이렇게 70도 안 돼서 맨 앞줄도 아니고 강단에 섰어. 실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미리 눈치챌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냥 성실하게 사세요. 하나님 눈치 못 채요. 저 매일매일 새벽기도 드리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너무 재밌고 사모가 돼서 장사하면서 성경책 보다가 조그만 성경책을 반죽통에 빠뜨리기도 하고, 근데 장사가 잘 되는 날은요 한시도 눈과 손을 쉴 수가 없어요. 말씀을 못 보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도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내 머릿속에 성경책을 가져라. 기쁜 마음으로 하루 한 절씩 말씀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여러분 다 아시죠? 저는 그렇게도 좋더라고요. 흠 많고 완벽하지 않은 인간, 심지어 죄 지은 인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 쓰셨는지, 또 얼마나 사랑하고 귀히 여기셨는지, 믿음의 선진들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얼마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외우고, 머리 나쁘니까 또 반복해서 외우고 날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하루하루 외우다가 저는 21절에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야곱이 완벽한 인간이었나요? 나도 지팡이 머리에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끝까지 착하고 부지런한 종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리라 저절로 결심이 서더라고요. 저 이제 늦은 나이에 장로 직분 받은 스토리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궁금하시죠? 와플대학이 노점을 벗어나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나날이 발전해서 법인회사가 되니까 감사직이 필요하더라고요. 신용불량자를 거쳐서 파산 면책까지 받은 제가 하늘 아래 누구에게도 부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푸념처럼 한탄하던 제 말을 우연히 들은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그거 제가 해드릴게요. 저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사는 동안 목사님 같으신 분이 나같이 가난한 사람에게 무슨 부탁할 일이 있으랴. 그래도 만약에 뭐라도 부탁하신다면 0.1초도 망설이지 않고 예 하리라. 근데 수년이 흘러서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저에게 장로해 주세요. 물론 저 바로 예 했습니다. 근데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여고 중퇴, 즉 중졸인 제 학벌이에요. 안 그래도 여자라서 주목받을 텐데 제 학벌은 제 개인의 부끄러움이 아닌 것 같아서 차마 말씀도 못 드리고 참으로 송구했습니다. 남들 얘기로만 알던 만학도가 되어 여고 교복 벗은 지 45년 만에 고졸 검정고시에 도전하고 합격했습니다. 아무리 작고 작은 발걸음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지금 저는 경영학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 지혜만을 구하며 듣는 자의 마음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저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기도 맹세코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냥 그건 저절로 되더라고요. 자, 그럼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생계형 불법 노점 장사가 사업으로 어떻게 커져갔는지 이 이야기 할게요. 제일 열심히 들으실 것 같아요. 머니와 관련된 거니까. 자, 잘 된다고 입소문이 나니까 처음에는 저보다 더 어려운 처지의 분들이 한 분 한 분 찾아오셨어요.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절 처음 찾아온 40대 남자분은 휠체어 타는 어린 딸이 있다면서 사기를 당해서 어떻게 살 수가 없다고 한강으로 뛰어들 생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손을 안 내밀면, 자기 손 안 잡아주면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저랬는데 정말 죽어버릴 것 같아서 그 심정 아니까 정말로 한강에 뛰어들어서 뉴스에 나오면 저는 알잖아요. 나 때문에 죽었구나. 결국 재료도 나눠주고 노하우도 알려주고 제 장사는 덮어놓고 직접 가서 장사도 함께 해주고 그랬습니다. 왜냐고요? 여자보다 남자가 약해요. 비만 오면 장사 안 하려고 그래요. 비만 오면 제가 쫓아가서 같이 리아카 끌어내서 비가 와도 장사해야 된다 이놈의 자식아. 왜? 넌 아빠잖아. 넌 총각이 아니잖아. 주변에서 저보고 바보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본 저에게는 전혀 망설일 일도 아니고 그저 기뻤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돈을 줍고 일어났습니다. 지갑에 돈이 없는데 가난한 자가 아니고 세상을 다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쁨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와플 장사라도 해보겠다며 찾아오는 사람들과 상담을 시작하면요, 장사 미천이 얼마 있냐, 이런 현실적인 걸 물어봐야 되는데 저마다 가슴 아린 사연이 있어서 먼저 부둥켜 안고 울다 어떻게든 장사를 시작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번번이 속고 이용당한 적도 많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보다 어려운 사람이 아니고 집도 있고 저보다 훨씬 형편이 좋은 분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다 괜찮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는 아버지 아시죠? 그래, 내가 다 안다. 그 음성이면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충분히 좋겠습니다. 교회는 용산인데 점점 사업 공간이 부족해져서 저렴한 임대료를 찾아서 회사가 강북구로 옮겨가고 30분의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왕복 2시간 버스를 타고 다녀와서 출근을 했는데 안 피곤한 거예요. 그렇게 멈추지 않고 10여 년을 흘러서 가맹점이 60개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기도만 했어요. 다시 교회 옆으로 이사가게 해달라고, 용산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와플대학 본사는 용산구 한강대로에 있습니다. 하나의 가맹점이 첫 영업을 시작하는 날, 소위 말하는 개업날, 저도 벅차죠. 그래서 꼭 그 현장에 갑니다. 믿음을 가진 분들이 창업을 하면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불쑥불쑥 갑자기 저한테 기도를 하래요. 준비도 없는데. 기도했습니다. 짧고 간단하게. 하나님, 부디 이 가게에서 11조 1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11조 100만 원? 그럼 수입이 얼마예요? 보통 10평도 안 되는, 그것도 소위 B급 상권에서 제가 참 간 큰 기도했죠. 여러분 혹시 제 자신의 11조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으시죠? 이쯤 되면. 드리는 기쁨을 알게 해주시고 헌신한 이상으로 항상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사실 저는 떼쟁이였습니다.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이 되길 바라고 꿈꿨을 때 저는 먼저 100만 원 11조 드렸습니다. 언제고 반드시 그런 날이 오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자, 오늘부터 11조 어떻게 드리는지도 알려드렸습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고민은 고민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돈은 얼마나 많은 가정과 인생에 안정과 화합을 주는 최소한의 치료제 맞죠? 근데 저의 경우에는 헌신의 기쁨부터 믿음의 시작이라고 믿었어요. 되돌아보면 어려움은 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견디지 못할 시련은 없었고 그 시련을 딛고 일어서면 연단 받은 만큼 사업은 또 버텨냈습니다. 직원들 급여 먼저 이체해주고 같은 날 나도 내 급여를 가져갈 수 있기를. 그래서 11조를 다박다박 제 날짜에 내보는 거, 그 시절 저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그렇게 월 매출 단 1억이 꿈이었던 사업이 코로나 2년을 넘기면서 어느새 월 급여가 1억이 나가는 회사가 됐습니다. 수많은 회사가 휘청거렸죠. 전 세계가 다 같이 어둡고 힘든 시절이었는데 저한테 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한 달에 겨우 1개 정도 가맹점을 오픈하면서 거북이처럼 천천히, 그러나 포기를 모르며 꾸준히 해오던 와플 사업은 주 고객층이던 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 등교를 못하면서 엄카, 못 알아듣시는 분, 엄마 카드, 네, 엄카로 집에서 배달을 시키는 상황이 됐어요. 당 충전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바쁜 현대사회에 지친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치킨이나 짜장면 정도를 배달시키던 문화가 정말 빠르게 전 업종으로 확산됐고, 저희 회사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 남들보다 빠르게 이미 정착시켜 놓은 키오스크가 또 한몫을 하더라고요. 배달을 하니 코로나 전보다 오히려 매장마다 매출이 더 올랐습니다. 가정을 지탱해 나가야 돼서 이런 시기에 뭘 해야 되나 고민하던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어떤 브랜드보다도 투자 대비 만족도와 가성비가 좋다는 입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이미 10년 넘는 시간 동안 검증이 된 회사 연역에 힘입어서 2020년부터 2021년 코로나 2년간 매주마다 2~3개의 매장을 신규로 오픈하는, 저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광고도 전혀 안 했는데 유명 브랜드들도 주춤하는 그 어려운 코로나의 터널 안에서 말입니다. 이사했죠. 회사도 저 집도 다시 용산으로 감사할 일을 날마다 생기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저희 지저스 처치 안민호 담임 목사님, 많이 모자란 저를 교육하시고 훈련하셔서 장로까지 만드신 안민호 목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꼭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와 계십니다. 한 번만 일어나 주세요. 자, 회사가 연매출 100억이 넘어가니까요, 무엇보다 기뻤던 건 주저없이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사진이 준비됐을 텐데, 네, 누구예요? 네, 자신이 전역한 군부대를 다시 찾아가서 후배 장병들에게 와플을 먹여주고 싶다는 한 청년 사장님이 혼자 못 가겠다고 손을 내밀었어요. 남자분들, 자기 제대한 부대 쪽으로는 모두 안 한다던데. 이 사장님 참 특이한 분이었죠. 저희 회사 신우회 회원 직원들 10명 정도가 전방부대로 함께 갔고요. 이 봉사를 계기로 저는 푸드트럭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가서 너무 고생했대요. 천막 치고 재료들 내리고 기계 내리고 다시 싣고 오느라고 너무 고생했다 그래서 깔끔하게 1억 들여서 푸드트럭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단한 인생 멈추면 누구에게나 한 번은 다시 찾아가고 싶은 곳이 있죠. 와플대학과 함께하는 분이라면 그곳이 떠나온 고향이든 모교이든 전 직장이든 저희는 함께 갈 준비 다 됐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번 주에 404번째 직원 예배를 신우회 중심으로 드렸습니다. 1년이 52주, 8년이 다 돼가죠. 기도와 찬양으로 함께 예배 자리를 지켜주는 눈물나게 감사한 친구들도 여기 와 있습니다. 직원이면서 저의 친구인 청년들에게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어나 주세요. 자, 다음 사진. 지난 5월 스승의 날에요. 제자들한테 간식을 주고 싶다는 부산의 한 중학교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쏜다. 참 선생님들 세련되셨죠? 촌지 받던 시절은 어디로 가고 이젠 선생님이 제자들한테 쏜다. 그걸 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 푸드트럭 그 학교로 갔다 왔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매장이 노후화가 돼서 천장에 물이 새서 리모델링을 걱정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래된 와플대학 100% 본사 비용으로 올 리모델링 쌈박하게 해드리고 가장 오래된 와플대학이라는 저 작은 표시를 걸면서 저는 또 꿈을 꾸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오래된 매장도 이렇게 리모델링 해드리고 싶다. 1년 후에 오픈한 지 10년 되는 두 번째로 오래된 매장을 리모델링 해드렸고 저는 다시 또 꿈을 꾸고 기도드렸습니다. 지나온 10년에 더해 앞으로 10년 더 운영하시고 일생을 와플대학 한 브랜드만 하시는 사장님 생기게 해달라고요. 이 기도 이루어질까요? 다음 사진.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와플 가게 이렇게 4층 통건물에 저는 하나님과 함께 와플대학 간판 걸었습니다. 여기서 일일 와플 클래스도 운영하는데 어린아이들, 가족들, 커플들이 전국에서 오다 보니까 와플의 성지라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목사님도 한 분 그러시던데 어떤 목사님이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아들한테 그랬대요. 집에서 제일 가까운 대학교 가라. 네, 서울대학교랍니다. 좋죠. 등록금도 싸고. 근데 그 아들이 반격을 하더래요. 아빠,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대학은 서울대가 아니고 와플대학이야.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선물한다 그랬어요. 고객들 입에서 순수하게 시작된 대학 중의 대학은 와플대학. 이 별칭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도 여러 명의 인간 천사를 만나서 이제 한 달 후에 미국 라스베가스에 와플대학 직영점 오픈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네가 안 해본 거 남에게 해보라고 시키는 거 나쁜 거라고요. 그래서 해외 1호점을 저희는 직영으로 엽니다. 반대하는 사람 많았어요. 불과 6개월 전에 저 혼자 난생 처음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라스베가스 공항에 내려서 I don't know English.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속삭이셨어요. 땅 끝까지라도 함께 가주마. 너를 사랑한다. 네, 아버지. 그걸 팔아서 무슨 돈이 되냐고
상가를 계약하면 무시를 당했었던 저의 작은 와플입니다. 매장에서 직접 반죽하고 하나하나 손으로 구워서 바로바로 드리는 작은 와플빵 하나가 어느새 100가지가 넘는 메뉴가 됐는데요. 이 세상 어디에 가서 고단한 누구에게 이 작은 빵이 달콤한 위로가 될지 전 이제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험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전 이제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벽을 만날 때마다 함께 기어 올라 주시고 함께 뛰어넘어 주시고 안 되면 부시고라도 같이 나갈 동역자, 인간 천사를 셀 수도 없이 보내주신 나의 하나님, 아바 아버지. 저에게 왔던 인간 천사 한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자신이 언제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다는 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서로에게 인간 천사가 되어주는 삶을 살아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한 곡 나올 거예요. 근데요, 저 음치예요. 노래할래 돈 낼래 하면 돈 냅니다. 여러분 같이 불러주세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AI 시대라죠. 앞으로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해서 저 죽기 전에 설령 타임머신이 생긴다 해도, 그래서 저를 공짜로 태워준다 해도 저는 결코 타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시 젊고 빛나는 청춘이 된다 해도 하나님 모르고 살던 그 시절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거든요. 이제 저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배움도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음은 의리다. 헛되고 헛된 세상에 미련 갖지 말고 하나님 성령님 배신하지 말고 의리를 지키세요. 평생이요. 부디 풀 한 포기에도 이유가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전 오늘 계속 하루만 사는 사람으로 아무 계획 없이 비우고 살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착하고 부지런한 종으로 살다가 야곱처럼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 천성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바 아버지, 저 오늘 스케줄 없습니다. 저 쓰세요. 저요.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고 어리석으며 또 어리석나이다. 오직 하늘의 지혜를 구하오니 듣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며 끝까지 거룩한 길을 가도록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저희들의 남은 생은 로마서 16장 19절 말씀대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